오늘 열왕기하 5장에 이 나아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리아, 예전에 그 시리아의 그 총사령관이죠. 이 넘버 2 되는 굉장히 위대한 존경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아만의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이 순종에 관해서,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면 지금 시대 때 순종을 말하기가 참 어색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너 순종해라 이렇게 말하기가, 그렇죠? 참 어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개취라고 아시나요? 개취? 청년들은 알 텐데요. 개취 알죠? 개인 취향, 이 개취가 존중되는 개인의 취향이 존중되는 이러한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취향도 존중되고 또 개인의 인격들도 존중되고 어떤 이 개인적인 부분들로 나눠져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순종해라라는 이 말, 이 순종의 단어들은 이 어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사이에서 이 존중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면 이 웬만큼 이렇게 잘 돼가지고서는 존중받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재력이나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뭔가 하려고 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자기 위치, 동등된 위치거나 아니면 저보다 한 단계 위,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하거나 이렇게 잘 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속으로 이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어떤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으면 또 그 말을 귀담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성공하지 않고서는 사람 앞에서 어떤 리더로서 이끌어가는 입장으로 설 수가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조언조차도 귀담아 듣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순종을 바란다는 것은 뭔가 어색하고 어울리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녀에게 순종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해라. 물론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근데 그냥 자녀들은 순종을 바라지도 않고 그냥 사고 치지 않고 잘 크면 그걸로 그냥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교회에서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회 오면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죠.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혹 누군가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은 정말로 매우 어렵고 힘든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순종과 거리가 먼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지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더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은 보이는 사람 앞에서 순종하는 거, 말 잘 듣는 거, 순순히 따라가는 거, 그거 쉽지 않은데, 보이는데도.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겠다는 것은 정말로 더 어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도 그렇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참 답답하죠. 왜 저런 소리를 할까 나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순종이라는 거에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 예배하는 것,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까? 우리는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 교회가 벌써 오래됐죠. 20년 전, 15년 전.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몰락하고 뒤처진다, 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살리기 위해서, 예배를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해서 별의 별 방법들을 쓰고 노력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뜨겁게 찬양할 때도 있고 열정을 다해서 막 말씀에 도전을 주기도 하고 예배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예배 회복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이길래 분명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배가 왜 회복이 되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 보이는 것을 고치려고 하고 보이는 것을 향해서 그것을 뭔가 다듬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시라 그러면 왜 찾으라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까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우리가 딱 귀에 와닿는 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 하면은 좀 더 와닿습니다. 새 번역으로 들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예배를 막 드리는 것, 물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죠. 하지만 예배를 드리기 이전에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어떤 퍼포먼스를 많이 해서 드린다고,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 순종하는 삶을 먼저 나아가야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 기뻐 받으시고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봤자 외식하는 게 될 수가 있고 또 빈 껍데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라는 거죠.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냥 말하면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려질 때 그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변화가 되고 뭔가 깨닫게 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데 들리지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들려질 때, 들으려고 할 때 굉장한 방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분들은 와서 그러거든요. 매일 똑같습니다. 교회 오면 하나님 말씀에 갈급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막 듣고 싶어요. 계속 듣고 싶어요. 목사님 언제 제가 안 듣고 싶습니까? 저 듣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요. 근데 교회 오면 이제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듣고 싶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일이 설명해주면 너무 많으니까 할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릴 때는 제일 큰 것이 자기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가득 찰수록 순종과는 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나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할 때는 나의 생각이 크진 않나, 내 생각이 너무 강하지는 않나, 자라 그러면 좀 이상하겠지만 너무 강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즘 현대인들은 내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요. 그럼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생각이랑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그 청년들을 향해서 요즘 젊은이들의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 MZ 세대입니다. MZ 세대. 잘하시네요. 예전부터 이렇게 많이 불렀죠. 그래서 MZ 세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생까지 이렇게 밀레니엄 세대를 M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90년 중반부터 2000년 그 초 출생한 사람을 이제 Z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묶어서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0서부터 2000년 초반까지 이렇게 MZ 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MZ 세대의 특징이 있어요. 저는 MZ 세대는 아닙니다. 저는 딱 하나로 걸려가지고 X 세대인데, 그래서 MZ 세대가 있어요. 그래서 MZ 세대 8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MZ 세대들의 특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MZ 세대를 잘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 세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MZ 세대들의 생각이 어떤지. 근데 MZ 세대들은 자기 삶의 만족함이 있어야 되는 세대인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해요. 그들의 삶에. 장래일도 필요 없고 내일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욜로족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의 가치가 얼마만큼 높아지고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느냐에 포커스가 있는 그러한 MZ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MZ 세대들은 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이 퇴사율이 좀 잦습니다. MZ 세대는. 왜냐하면 이 높은 강도, 야근이나 높은 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또 퇴근할 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떤 자기의 삶을 돌보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냥 사직서 내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삶을 사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에게는.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성세대로 이루어진 이런 기업 문화에서 어떤 자기만의 이 개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어떤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왜 안 보입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일과 삶을 병행하는 그 일들. 워라벨 맞습니다. 워라벨.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가차없이 사직서를 내고, 내 삶과 일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균형이 맞지 않는 삶을 산다면 이게 무엇이냐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MZ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MZ세대들이 어떤 부정적으로 제가 말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MZ 세대들은 그래서 이 기성 세대들과의 이 갈등이 항상 있곤 하죠. 그래서 MZ 세대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MZ 세대들이 회사에 입사했어요. 근데 막 일을 합니다. 이 타자를 치면서 막 일을 하는데 이 귀에 에어팟을 꼽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어팟 꼽아보셨습니까? 꼽아보면 안 들리잖아요. 딱 누르면 이 소음 딱 돼가지고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일의 능률이 오르죠.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누가 상사가 뒤에서 부르는 거예요. 이 기성세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서 귀에다가 뭘 꽂고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탁탁 치는 거죠. 그럴 때 MZ세대가 돌아봅니다. 왜 불렀냐고. 귀에다가 뭘 꼽는 거냐고. 일할 때 어떻게 꼽고 이렇게 일을 하냐고. 당장 빼라고. 그래서 MZ세대는 굴하지 않습니다. 왜 꼽으면 안 되죠? 내 일만 잘하면 되는데 능률이 더 올라가는데 전 이걸 꼭 꿔야 되겠습니다. 그때 상사가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거죠. 뭐 이런 게 다 있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근데 MZ세대는 간단한 거예요. 자기 일만 잘하면 돼요. 왜 타치하냐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대의 격차를 어떻게 허물며 어떻게 또 하나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서로의 생각이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같지가 않기 때문에 서로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MZ세대가 다 일할 때 꽂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과장하면서 이렇게 만든 것이지 MZ세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참지 못하고 퇴사하며 이렇게 나가는 것, 뭐 그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 아니다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판에 박힌 자기의 생각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감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심 다 이해가 가고 아 저게 맞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미워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이거 뭐 풀으라고 하면 모를까? 어떻게 풀으라고 이게 좀 넘어가라고 하면 모를까? 어떻게 그 넘어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거죠. 인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데 참으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참으라고 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를 지고 내 고난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고난에 참여? 하나님 복 주시고 내가 좀 잘 살면 좋겠는데 왜 고난에 참여하라고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와도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 앞에 가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목회자를 찾아갔는데 목회자의 대답은 거의 어떻게 합니까? 뭐 빚을 갚아주겠다, 뭐 치료해주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죠. 기도하라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어떻게 보면 생뚱맞는 내 대답, 내가 생각했던 대답, 내가 상상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아만은 아람의 이 시리아의 굉장한 사람이죠. 이 나아만이 어떤 이 총사령관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한 나라의 넘버 2, 넘버 3 정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전쟁에 승리했던 그 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아만이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에게는 오늘 말씀과 같이 문둥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고민이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나병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도 나병이 있겠죠? 잘 보지 못했지만
이 나병은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니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겠죠. 근데 이 나아만이 이 병을 낫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찾아다니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한 여종이 그 이제 부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유명하죠. 엘리야부터 엘리사,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 엘리사라는 한 그 선지자가 있는데 가서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나병 환자를 분명하게 낫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낫게 하면 어떻게 하려고?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병을 낫게 한다고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병을 낫게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또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나아만이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지금 우리 한 여종,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여종이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가서 좀 찾아가길 원한다. 그랬더니 왕이 나아만에게 가라고, 빨리 가서 치료받고 이 병이 좀 낫으면 좋겠다,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내지 않고 오늘에 나온 것처럼 은과 막 금과 의복과 해가지고 또 심지어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주는 거죠. 조서를 써가지고 지금 우리 넘버 2가 거기 갈 텐데 이 병 좀 제발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얼마나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됩니까? 예. 정말 시비 거는 거죠. 어떻게 그 당시에 지금도 힘든 그 나병을 고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조서를 받자마자 까무러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막 옷을 찢는 거예요. 막 괴로우니까. 네.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이건 큰일 났다. 이거 시비 걸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이건 뭔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계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그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였다면 네, 뭔가 이상하죠? 잘못 읽었어요? 8절을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다시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예, 아멘.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의 그 것을 보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내가 보여줄 테니까 당장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막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는 찾아가서 말한 것도 아니고 뭔가 꼭 그냥 어디 방 안에 갇혀서 혼자 독대하면서 그냥 막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딱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는데, 선지자를 만나러 왔다는데 보내는 거죠. 근데 보내는데 이 엘리사 앞에 선 이스라엘 나아만이 있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가서 배웅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심지어 메신저를 통해서 그 사환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가서 요단 강에 가서 그냥 7번 잠그라는 거예요. 그럼 날 테니까 7번 잠그고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아만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왜 화가 납니까?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렇죠?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환부에 대고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막 이렇게 해서 낫게 해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찾아와서 직접 보지도 않고 사안을 통해서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나만의 생각이 그 엘리사의 생각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을 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만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아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 그 보잘것없는 요단강에서 몸을 담글 바에야 내가 다마섹에 가가지고, 이 다마스커스에 가가지고 이 좋은 강들, 이 두 강이 있는데 좋은 강들에게 거기에다 몸을 담그고 내가 거기서 낫겠다. 그렇게 난다고 하면 내가 거기서 낫겠다. 안 되겠다. 가야겠다. 이렇게 이게 마음을 먹은 거죠. 예. 정말 그 버르장머리 없는, 어떻게 보면 그 예의 없는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는데, 이 화가 나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 있을 때 13절에 이 한 종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 장군님 들어보시라고. 별로 어려운 부탁 아니지 않겠냐. 가서 그냥 몸 7번 잠그라고 하는 것 뿐인데 더한 일을 해도 더 그럴 작정으로 오시지 않았냐고. 더 큰 일을 해라 그래도, 어려운 것을 하라 그래도 나만 장군은 그거 하려고 오지 않았냐. 근데 7번 잠갔다 그냥 일어나는 건데 뭐가 어렵겠냐라는 거야. 설득을 하는 거죠. 그때 나만 장군이 들어보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들어보니 맞는 말이잖아요. 어쨌든 하고 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는 거죠. 근데 7번 물을 담글 때에 만약에 안 고쳐지면 죽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에. 근데 나만이 순종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순종할 때 나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래 못 이겨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믿자 본전이다 식으로 그냥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나병이 낫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 이렇게 뭐 하라 그러면 거의 뭐 이렇게 토도 안 달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도 젊은 층에 속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따져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순종할까? 그래서 참 어쩔 때는 미련하게 보기도 하고, 바보같이 보이기도 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믿으면 저거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 순종하면서 나아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그 깊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르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너희가 그 깊이 뜻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 너희가 보는 길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맞추고 순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식이 넘쳐나잖아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맹목적일 것 같아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짧게 말씀드리면 이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 순종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좀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징조라고 아시죠? 징조. 이 징조가 있습니다. 징조는 뭐냐면 뭔가 생길 기미예요. 그래서 뭐 조개를 구우면 입을 벌리지 않습니까? 꽃게를 익히면 색깔이 변하고, 감자 고구마가 익어지면 뭐 이렇게 뭐 젓가락이 들어가고 뭔가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순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기미가 막 점점점 보이면 얼마나 신앙생활 하기 쉽고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아만이 오늘 7번 요단강에 7번을 담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번 담갔을 때 한 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두 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때 뭔가 살이 좀 색깔이 변한 것 같고, 세 번째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때 뭔가 파란 쪽이 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나아진다고 하면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아만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나와요.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피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우람우람한 나아만의 장군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깨끗한 어린아이 피부처럼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리고 성도 똑같습니다. 여리고 성도 그렇습니다. 역사할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바퀴 돌 때, 7바퀴 한 바퀴 돌 때 뭔가 성에서 돌이 떨어지고, 뭔가 무너질 기미가 보이고, 두 바퀴 돌 때 막 벽이 흔들리고, 세 바퀴 돌 때 뭐 땅이 흔들리고, 뭐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믿기 쉽겠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7바퀴 돌고 소리 들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하고 또 믿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는 자세,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순종하고 살고 있냐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하고 들을 귀가 열리고 보는 눈이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